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어길 수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먹지 말라 한 이 금령에만 많이 집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만 있을 때는, 이 언약을 지키고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와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는 이 문제가 발생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이 먹지 말라는 걸 어기고 여자가 따먹고 그도 먹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왜 이 금령을 내리셨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을 왜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에덴 동산은요, 단순히 어떤 낙원, 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는요, 언약, 즉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금령을 말씀하실 때에 이 금령을 지킴을 통하여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무 열매 하나를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네가 먹으면 죽는다, 다시 말하면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걸 거절하고 사망에 매여 사망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럼 항상 우리는요,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 그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안 했으면 될 거 아니냐,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좀 억울한 심정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금령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셨죠. 그리고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2장 16절에 뭐합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명이요, 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 주셨는데 우리는 뭐만 생각합니까? 먹지 말라 한 가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는 이 마귀의 깸에 빠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 먹지 말라 하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죠.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되는 거예요. 이 한 계명도 지킬 수 없는 것이 나약한 인간의 실존이고 이 한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모든 것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하나님이 그거 하나 따먹지 말라고 했냐? 야, 그거 먹어버려. 그럼 네가 하나님 된다가 아니라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모든 권세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언약을 세우셨냐? 만약 이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믿음도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그 다음에 임의로 먹으라는 축복뿐만 아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계명이 없다, 이런 법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해서 뭔가 우리가 대단해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가지고 언약을 맺어 주심은 하나님과 관계, 즉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다 어둠의 자식이었고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의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건데 이것을 거부한다라는 자체가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첫째 되고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한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걸 지키는 것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임금처럼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것인데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불만을 품는 거죠. 그걸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그들은 아담처럼 뭐를 어겼다?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금단의 과실을 범한 사건은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를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시조의 신분으로 대표자로서 죄를 범한 것이죠. 이를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어찌하여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는가? 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지게 되죠. 근데 히브리서 7장 10절에서 말한 것 같이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아담의 후예들은 다 아담의 허리, 즉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원죄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문제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망의 문제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나 아담 알지도 못하는데요. 나 아담의 후손 안 할래요. 나 차라리 원숭이 후손 할래요. 네, 그러는 사람들도 있죠. 아담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뭡니까? 사람이 왜 죽느냐라고 하는 그거. 네가 죽지 않을 수 있다라면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산다라고 한다면은 나 아담 후손 안 해도 돼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뭐에 대한 죄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요. 모든 사람이 아담 속에서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사람은 다 영원히 산다, 죽는다.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데서 결론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된 이 문제, 이걸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현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핵심은 이 여자의 후손에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서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는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누구에게 하신 선언입니까?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뱀입니까? 뱀, 즉 사탄에게 하신 선언인 거죠.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하리라는 것을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망을 깨뜨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성경의 역사, 곧 구속사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보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들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하고 말하는 데서 아담이 원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할 처지에 있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서 선언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 아내를 산자의 어미다, 여보 당신의 이름은 이제 하와요, 산자의 어미요 라고 불렀다는 것은 원복음을 이해했다는 증거지요. 그리고 그 의미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사탄을 정복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을, 이 복음을 듣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7장 1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너는 더 이상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아담은 최초로 죄를 범한 문제를 발생시킨 자였지만 또한 복음을 듣고, 한마디로 말해서 해답,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최초로 듣고 이해하고 믿고 전해준 전도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하와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제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가인을 낳고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득남이라는 것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획득했다는 거예요. 뭘 획득했다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이 아들이 났다. 아들이 났으니 이가 참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해 줄 자가 될 것인가 라는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기대는 사정없이 깨져버렸어요. 가인이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여버리고 가인도 쫓겨나 버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걸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4장 1절 하는 말씀에 보면 4장 25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다.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른 씨가 어떤 씨입니까? 가인과도 같지 않은 뱀의 줄기에서 오지 아니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우리의 구원의 계보를 이어갈 그 씨를 누구를 통해서, 셋의 후사를 통해서 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두가 원복음에 근거한 믿음의 말들로서 아담이 원복음을 이해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원시 복음은요, 내가 하리라 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장 2절에 가서는 그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고 안식을 하셨어요. 안식하시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뭐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깨진 거죠?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하리라 하고 다시 재창조의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 어떤 방법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우리는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어떤 방법으로 사탄을 멸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는가?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
정해지는 겁니까?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는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방법에 의해서 이 뱀의 머리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이 히브리서 22장 9절에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하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우리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금령에 대한 해답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을 우리가 감당하면, 이 죄값을 우리가 감당하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법을 폐기하고 처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정정당당하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것을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요, 야 너희들 지옥 가는 거 불쌍하니까 이제 다 죄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내가 너희들 오늘부터 다 구원해 줄게. 말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완족케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둘 다 충족시키는 구원으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사망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스도 예수, 이게 중요한 것이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뭐가? 다시 사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원시 복음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미 함축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이 원복음 안에 다 함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로마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해서 이 두 넘치는 은혜로 막아 주셨다는 것이죠. 조금 더 우리가 원복음을 설명해 보면요, 내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와 함께 여자의 후손으로 지칭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는 한 사람이 저질렀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막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보면 타락장이 되지만 하나님의 행사 중심으로 보면 은혜의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죽게 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와서 생명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의문의 직분은 타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새 언약의 일꾼인 의의 직분자들은 은혜,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창세기 3장 15절의 선포를 통하여서 사탄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하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탄 자신은 어떤 방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사탄이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머리가 깨어질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탄만 몰랐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모른 겁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7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한마디로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 속에 이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까지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까? 어디에 어떻게 해서 감춰져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 구약의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모든 것이 감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사건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이 구원이 우리에게는 의의 직분인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해답은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부활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사야서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해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씨가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씨가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디로 연결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실 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그럼 이 거듭남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요한복음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도 바울도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 그럼 우리에게는 언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거죠. 그럼 이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십자가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듣는 자에게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증인들의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미사 여구나 어떤 세상적인 문화나 세상적인 말을 가져오지 않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5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 믿음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요점이 되죠. 사람의 지혜나 교회 프로그램 등으로도 사람을 교회에다 얼마든지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훈적인 설교, 그 다음에 은사, 능력, 기사, 이적 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거듭남을 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훈이나 윤리, 도덕이나 은사, 능력, 기사, 이적들은 그 해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야 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거듭나게 하는 것이 증인의 가장 첫째되고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 복음, 그 구원을 주는 구원의 복음은 바로 예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그 명백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우리가 이 증인의 사명을 멀리해버리고 만약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제쳐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에 주님이 경고하신 것 같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는 말씀.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뜻은 복음을 전해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을 만든다는 거죠. 교회 회원들 늘리는 거, 숫자 늘리는 거, 그걸로는 거듭남을 줄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복음만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선고받은 절망적인 인류에게 주어지는 유일하고 완벽한 해답,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타락의 자리에 찾아오신 원시 언약의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 이제는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부활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그토록 간절하게 주님의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반드시 죽을 그 죽음을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처럼 애타게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고 또 그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